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가 과연 무슨 나무인가? 그래서 먼저는 그 잘못된 번역을 바로 잡고, 왜냐하면 그 나무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 오해를 먼저 풀고, 그리고 바른 해석을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죠. 먼저 잘못된 번역을 우리들이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바로 잡은 그 해석을, 바로 잡은 그 번역을 바른 해석을 해야 되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나무와 이제 실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제를 그렇게 정했는데, 그 동산의 나무, 동산의 나무, 그리고 이제 그 동산의 나무를 각종 나무라고 했죠. 처음에 각종 나무, 이게 지금 번역에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동산 나무의 실과, 그리고 이제 동산 나무의 실과가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실과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말씀했어요. 근데 여자는 나무의 이제 실과라는 말을 사용을 함으로써 여자는 그 실과를 보았던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해야 할 만한 것은 동산 중앙에 동산 중앙 나무의 실과. 자, 요것에 대한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제 바로 잡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또 하게 되면은, 요 각종이란 말은 콜엣인데, 이 콜엣, 각종이라는 말은 콜이라는 말은 각종을 콜로다가 했는데, 콜이라고 하는 말은 나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 전체를 콜엣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많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나무 한 그루의 나무를 전체를 먹으라. 자, 먹으라는 뜻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부터, 나무를 먹지 말고 민맵누 하는 것은 나무로부터 먹으라라는 뜻은 나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를 해서 그 깨달은 깨달음으로 이제 양식을 삼으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너희들이 그 양식으로 삼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는 말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를 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는, 동산 중앙에 여기 타베크라는 말이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 이제 가운데서
뭐뭐 중에서 그런데 동산 중앙에서가 아니라 이게 타베크가 어떤 단어의 접두사로 들어가요. 그러면 동산 중앙이 아니라 나무의 가운데 있는 실과예요. 나무 가운데 있는 실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 여러 가지를 썼지만 사실은 나무는 한 그루예요. 한 그루. 자, 그 한 그루가 하나님은 나무로 얘기했는데 여자는 실과로 보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먹고 선악을 아는 나무로 먹지 말라. 그래서 결국 선악을 아는 나무를 갖다가 이제 그 실과를 여자가 이제 따먹은 거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아칼이라 그랬어요. 먹고 먹으라. 그러니까 이물어 먹으라는 뜻인데 이제 먹고 먹으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자유롭게 먹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말은 먼저 우리들의 그 의식 속에서 이 입으로 먹는다는 그 개념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먹고 먹는다. 이 말은 뭐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을 깊이 상고하고 상고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소가 이제 그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근데 소가 풀을 먹을 때 처음에는 막 먹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요. 풀 갖다가 막 이리저리 뜯어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뱃속에다가 위에다 보관을 해요. 그런 다음에 좀 편한 자세를 햇빛이 쬐는 데서 편한 자세로다가 앉아가지고 한 번 먹은 그 풀을 다시 되새김을 해요. 다시 되새김을 해요. 그래서 편한 자세로 그것을 되새김해가지고 더 잘게 자꾸 씹어가지고 소화하기 쉽게 그 위를 거쳐요. 제가 기억으로는 소의 위가 4개나 된다 그래요. 그 4번씩이나 먹고 또 잘게 부수고 또 먹고 또 잘게 부수고 또 먹고 잘게 부수고 깊이 이해하고 깊이 상고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해서 소들은 그냥 일단 단번에 먹은 것 같아도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론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하고 다 알았는데 또 반복해서 이야기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처음에 한번 먹은 것이 다 이해한 것 같아도 더 이해해야 되고 더 깊이 더 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깊이 상고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가끔 이제 제가 한 강론을 갖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또 살펴봐요. 옛날에 한 강론. 근데 그때 내가 깨닫지, 내가 한 강론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때가 있어요. 상당히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이해했는데 내 강의를 듣고 또 들었는데 더 깊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론을 한 번 듣고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이렇게,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항상 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묵상하는 태도,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또 뭐라 했어요? 무트 이렇게 했어요. 무트 타무트. 그러니까는 이거는 먹고 먹으라는 뜻이고, 이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는 이런 말을 갖다 두 번씩이나 사용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먹고 깊이 깨달아서 그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깨닫는 일이고, 이거는 죽고 또 죽는, 즉 율법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는, 율법을 잘못 먹은 거예요. 율법도 이 율법과 예수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생명나무가 선악 지식의 나무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선악 지식을 아는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짝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한 나무. 지금 이거를 보았는데 결국 생명나무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선악을 아는 나무의 그 실과를 따먹고는 육체의 양식으로 삼게 된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알게 하는, 즉 생명나무는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기둥의 나무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데,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실과를 따먹고, 그 실과에 아담 하와는 시선이 그 실과에 눈이 꽂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이제 아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육체의 양식으로, 결국에는 이거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즉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고, 이거는 육의 양식으로 이렇게 먹는 것으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육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믿는다, 이제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자, 자, 결국에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 복을 육체의 복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생명, 영의 말씀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자손도 잘 되고 명예를 얻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또 많은 병든 자들을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라든가, 이거 다 뭘로 먹는 거예요? 육체로 먹는 거예요. 지금 선악 지식의 나무로 먹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냐 틀린 말씀이냐고 나보고 이제 조언을 구했는데, 보니까는 병 고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병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적 질환들도 많고,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 근심, 걱정, 그런 정신적 질환. 그 정신적 질환들이 몸에 여러 가지 잘못된 그 불균형을 이뤄요. 소화가 안 되고, 위장도 나빠지고, 그리고 간도 나빠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많은 병들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 병들이 사라진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게. 그 누가 유혹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유혹해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너 이 땅에서 아주 행복하고 병도 없고 자식들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진짜 그렇게 되나요?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또 그렇게 됐나요? 가난하게 되고 병도 없고. 병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잘못 믿고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이 이게 바라크예요. 바라크인데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이게는 복으로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저주로도 사용이 되는 언어예요. 참 신기하죠? 이 바라크가 우리는 복하면 바라크, 이렇게 바라크하면 복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주로도 사용이 돼요. 지금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좀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좋은데, 저주할 때도 바라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한 그루의 나무예요. 한 그루의 나무인데 복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저주로도 사용되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축복으로도 사용되고 저주로도 사용돼요. 똑같은 단어인데 참 신기하죠. 이게 똑같아요. 이것도 이게 한 그루의 나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로 작용을 하고 저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으로 먹는 것. 즉 영으로 먹고 생명으로 먹으면 나에게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주는 나무이지만은 내 죄를 용서해서, 그렇지만 이거를 갖다가 육체의 양식으로 먹으면, 지금 이 땅에서 육체의 양식으로 먹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 이게 사단이 유혹하는 바로 그 유혹이에요. 이렇게 따먹어봐, 이거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남을 지배하고, 남의 그 남보다 우월한 이 위치에서 주인 노릇하고, 그게 이 세상의 왕이 꿈꾸는 세상의 나라예요. 그걸 사단이 그걸 갖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준다고. 자, 이거 일단 지우고, 다음 문제는 그 왜 여자는 실과의 눈이 거쪽으로 끌렸을까? 왜 마음과 눈이 실과에 끌렸을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면서 여자는 실과에 눈이 끌렸을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탐심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실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 나무로부터 먹으면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이미 여자의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죄를, 여기 이제 야고보서 14장에서 15절까지인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게 욕심과 탐심은 같은 말이에요. 에피뚜미아예요. 에피뚜미아. 이 탐심, 욕심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이제 설명을 할 단어예요. 일단은 이런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고, 탐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지난주에는 소개를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 인용 구절을 써놨습니다. 탐심, 욕심, 음욕,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에피뚜미아예요. 다 에피뚜미아를 갖다가 번역을 약간씩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탐심이라는 것과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실은 탐심이 죄의 본질이에요.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탐심이에요. 그 탐심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 죄이고, 그리고 범죄는 죄가 나타난 것. 그래서 이걸 증상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지. 죄의 증상. 죄의 증상이, 그러니까는 죄의 증상이 안 나타나도 죄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는 거고, 이거는 행위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는 행위로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다 이미 마음의 본질 속에 탐심이 있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선악과를 따먹든 안 따먹든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은 하와 속에 탐심을 벌써 이미 심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실과의 그 선악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탐심이라는 게 없었는데 생긴 것이 아니라 따먹고 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속에. 탐심이 만약에 없었다면 유혹을 해도 마귀가 유혹을 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탐심이 없다면. 근데 탐심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것, 마음의 죄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탐심이나 죄는 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행위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데 무엇이 필요냐? 그러니까 탐심이 불순종, 이게 이제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유혹이 필요해요. 유혹을 하니까는 불순종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는 죄가 있는데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그거는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죄가 감춰져 있으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가 감춰져 있으면. 근데 죄가 딱 드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의 유혹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의 유혹의 도구가 뭐냐면 바로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사단 유혹의 도구는 율법이에요. 사단이 그냥 아무 도구도 없이 하와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야, 그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그 죽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이런 과정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은 다른 것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한다니까요. 그게 율법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으로 지금 사단이 간교하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간교하다, 아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아룸은 지혜롭다, 아주 훌륭하다, 멋있다 그런 뜻이 있는데 아람에서 이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람은 벌거벗기다 그런 뜻이에요. 벌거벗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벌거벗기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드러나도록 벌거벗기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벌거벗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벌거벗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 벌거벗음은 그냥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옷을 안 입으니까 창피스러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수치, 즉 죄가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수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발가 벗겨서 우리를 죄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죽게 해요. 그래서 사망에 의해서 사망은 사단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자, 이 사망은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이거는 성령이 이 죄를 깨닫게 해서 결코 이제 죄가 드러나죠. 사단은 이제 죄를 드러나게 해요. 죄를 드러나는데 그 죄가 드러난 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거를 해요.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와 함께 죽게 해요. 성령은. 근데 악령,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악령은 바로 사망으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사단도 사망으로 가고 사단과 함께 유혹받은 자들이 다 사망으로 가는 그런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즉 부활로 완성되는 사망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심판을 받는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여자를 탐심, 죄, 사망에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렇게. 그래서 부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의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할 때 이 사망이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가 뭐냐면 바로 이쪽이에요. 이게 부활로 완성되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끌고 가는 사망은 네크로스예요. 네크로스. 이거는 심판이에요. 심판. 이렇게 여기다가 적을게요. 이쪽의 사망은 이 사망은 다나토스의 사망이고 이쪽은 네크로스의 사망인데 이거 둘 다 사망이에요. 둘 다 사망인데 이거는 성령이 죄는 넌 죽어야 돼. 죄는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깨닫게 해서 예수와 함께 죽게 하는 게 다나토스예요. 그래서 예수와 죽는 거는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그래서 부활. 예수와 함께 부활하도록 하는 부활로 완성되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네크로스는 이거는 사단에 의해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 그런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는 영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육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체는 심판받아야 할 죄와 사망의 몸이고 그리고 영은 지금 여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활해서 성령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부활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육체는 영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고 육체는 사단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정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 이게 둘도 딱 나눠요.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은 하나님이 선택하지만 불택한 그 사단의 자녀, 이렇게 나눠요. 그걸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의 이 여자는 교회잖아요. 즉 나란 말이에요. 나. 여러분과 나가 교회예요. 성도에게 영과 육이 있는데 영과 육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원한 부활의 영, 즉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영, 생명으로 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은 멸망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역사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뒤에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때 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불택한 백성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인가를 우리들이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결국 유혹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유혹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정령 죽는 거예요. 무트 죽고 또 죽는다 이게. 그랬는데 사단은 뭐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 부도가 난 건가요?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날로 바로 죽은 거예요. 먹고는 그냥 그날로 죽은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지만은 영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지, 그게 부도 날 리가 있나요? 사단의 말처럼 거짓말이 돼서,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든지 사단이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판명돼요?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는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상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걸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육체가 되었다는 건 육체와 함께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 이제 진행이 돼요.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지만은, 자, 그러면은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게 지식이에요. 알게 한다. 그 나무인데, 도대체 선과 악은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쓰여졌는 것일까? 이 선악은 토부와 라예요. 근데 이 토부는 이미 사용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1일, 2일, 3일, 4일 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그러니까는 선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즉 하나님이 뭐예요?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였다,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판단 기준, 즉 창조,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라는 것은 창조주라는 것은 심판주라는 뜻이에요. 창조했으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의해서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는 심판주이기도 한 거예요. 창조주라는 말 자체가 심판주라는 말과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창조주는 심판주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판단해서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은 자기가 인간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돼요. 자, 그러니까는 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그 선악을 아는 심판의 주체자, 주인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네가 하나님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판단의 주체자가 되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죽는 일이야, 나를 대적하는 일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으니까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사단은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심판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된 거예요. 이걸 따먹으니까는. 그래서 자기가 심판주 노릇을 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유대인들의 역사는 자기가 심판의 주체자가 됐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선악을 아는 것도 아니고, 선악을 알도록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것도 거짓말이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인데 진짜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이제 가진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 모든 것들을 둘로 딱 나눠가지고 좋고 나쁘게 해서 좋은 것을 자기가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즉 심판자가 된 거예요. 판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남을 갖다가 판단해요. 자기를 돌아보진 않고, 자기는 안 돌아보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자칭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생, 이게 바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여자는 실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에덴에서 시작된 거죠. 에덴에 그 나무를 어떻게 먹느냐, 즉 실과로 따먹은 여자에게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자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하와가 이제 먼저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니라
근데 아담은 여자가 준 것을 또 먹었어요. 자, 이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여자가 주었으니까는 같이 범죄를, 결과적으로는 같이 범죄를 했지만 사실은 여자의 범죄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